호세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쭉 나가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거기 줄급시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랬습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 됐고 왕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쓰세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잘 살던 시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하고, 이때는 전쟁도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시대. 근데 우리가 보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유다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부패하느냐,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사람이 언제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신앙이 약화되느냐 하면 잘 살아질 때, 수입이 많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말씀에서 떠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병들면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병도 낫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인간의 못된 악습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 떠나요. 그래서 물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번제도 드렸고 안식일도 드렸고 유월절도 지켰고, 근데 형식만 남은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수면요, 기도의 시간도 짧아지고 예배도 엉터리로 드려요. 엉터리로. 내 맘대로. 중심은 다 사라지고 엉터리로 형식만 남는, 우리 역사로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세계 교회가 언제 부패했느냐? 바로 우리 그 역사를 보면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기독교만 공인한 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때는 물론 기독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천주교회죠. 이 캐톨릭이 점점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말 15세기까지 이 교회가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완벽하게 말씀을 떠났어요. 바로 그때 기독교 개혁이 일어난 게 151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유가 주어지고 또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의 종교로 남아요. 유럽 교회가 왜 쇠퇴했는데요? 영국은 완전히 무슬림에 넘어갔고요. 유럽 교회는 다 쇠퇴했어요. 거의 다 쇠퇴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완전히 쪼그러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세계 경제대국이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랭킹 7위예요, 7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형식만 남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여로보암 2세라는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종교의 형식만 남았던 그런 시대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줄급시다 비로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로소 말은 하나님의 시간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한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비로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렸지만 이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합니다.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보는 게 1순위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자기는 못 보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인간의 죄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로소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 아니죠. 나죠.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대. 은혜죠. 은혜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악하고 악성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그렇게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오늘로 말하면 창기예요. 창기를 데려다가 너희 아내를 삼아. 말이 된 겁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봅시다.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목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너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거기서부터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상식을 초월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들었다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야. 이건 아니야. 사탄의 역사야.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창녀를 데려다가 목사가 사모를 만들고 자녀를 낳아? 그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사탄의 역사라고 그럴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 자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함부로 사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깨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라고. 우리의 그 틀, 우리의 관점을 깨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설교하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성숙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다고 내가 신앙이 성숙했느냐? 그건 더욱 아닙니다. 그건 더욱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험상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으로 봐요. 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해석을 한다고요. 그건 나 중심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자가도취라고 그래요. 자기 도취.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꼭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여기에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근데 우리는 매우 유치원적인,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아이고 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원 수준이다. 관점이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 호세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는 하나님의 종에게 창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관점에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야, 우리는 참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이 쫙 풀어집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내게 맞는 것은 다 먹고 내게 안 맞는 것은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냐고요. 성도 아니죠.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에게 맞는 것은 다 듣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안 맞는 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은혜 받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면
해석이 돼요. 성경도 해석이 되고 모든 사건들도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 갑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거기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딱 못 박아 놓잖아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절 보세요. 3절 맨 앞에 시작. 요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 둘 낳고 딸 낳는 거는 이미 다 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접속사,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 호세아는 지금 자기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한다고 그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매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뭘 기도를 해보니까 바로 순종해야죠.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저희가 곧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요한을 부르시죠. 거기 보면 저희가 곧 배와 자기 부모, 자기 아비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잖아요. 지자들이 가서 제가 40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진다면 뭘 기도를 해봐요? 바로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덜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속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가서 이 말은 곧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음에 4절 이스루엘이라 하였더라.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긍휼이 없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무슨 뜻이래요?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또 앞에 로암미, 로루하마. 그 뒤에 보면 로자가 떨어져요. 이제 2장에 가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not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 로루아마 그 말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에서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not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된 접속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호세아서의 원래 의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보세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2절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요, 앞에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접속사. 얼른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7절입니다. 7절. 7절.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다가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10절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래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10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 7절과 10절에 그러나 이 말은요, 이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품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찬송가에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요 잘 묵상해 보면요 이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면 찬송을 여벌로 입만 뻘쩍뻘쩍하고 여기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안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이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아까워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물질 드리는 것을 덜덜덜 떨고요. 시간 드리는 것을 덜덜덜 떨어요. 네? 부담된다고 말을 하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담된다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낄 게 뭐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못 드릴 게 뭐가 있냐고요. 응?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그럴 거지만 막상 어떤 일을 딱 만나니까요. 이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져. 믿음이 없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자학할 거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네. 내가 목사면 뭐라고, 장로면 뭐라고, 권사면 뭐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래.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쓰셨어요? 7절 그러나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이게 이제 원래로 말한다면 영어로 벗이라고 써야 되는데 벗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우리 속에는 적은 믿음조차 없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철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크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물질 드리는 일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일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드리는 것을 주저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